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고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조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조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누이어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가 제일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부담이 솔직히 돼요. 어제 주일에 제가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박해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위대한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고 정의도 실천했고 약속된 것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죠. 그래서 뭐 사자 입도 막았고 불의 위력도 꺾고 주로 다니엘 이야기죠. 뭐 칼날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하고요. 다윗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뭐 사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이후부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35절부터가 굉장히 고단했다라는 거예요.
뭐 고통도 당하고 뭐 심지어 모든 고난도 겪고 이렇게 양가죽을 둘러섰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 이게 조롱거리였어요. 그래서 젖은 양가죽을 이렇게 씌우는 게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릴수록 가죽이 이렇게 쪼여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구경시키면서 이렇게 고문하면서 사람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도 이게 나와요. 중국 황제가 이방인들에게 이민족에게 이게 포로로 잡힌 게 중국 역사에 세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끌려가서 양가죽에서 동물 흉내 내면서 이렇게 송나라 황제가 구경거리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에 다 있었던 어떤 하나의 명예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당하는데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이걸 굳이 마다 안 하고 배교 안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떤 핍박이나 박해는 없죠. 요즘은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보다는 오늘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지난 주간 막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또 미얀마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나 이런 믿음이 왜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제 역할을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이 정말 이렇게 기초가 약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내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는 물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마음의 어떤 감동과 끌림을 통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성례전에서 이걸 갖다 견신례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까지 거의 3년여 이상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제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결단이 생겨졌을 때, 그럴 때에 이제 교회 공동체로 맞이하고 한 사람의 성도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걸 경험을 해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미얀마에도 보면 그런 많아요. 그런데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어려움을 못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문제가 직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기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건강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초 체력에 강하면 몸이 건강하니까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기초 체력을 좀 많이 높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요즘 같은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는요, 첫 번째 몇 개의 단계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진지한 깨달음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경적인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요.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내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서 어떠한 길을 걸 건지, 내가 살아야 될,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삶의 길과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를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 또는 뭐 성화의 사건,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목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왔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휙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요, 고문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그걸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아니까,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그것이 어렵고 고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는구나라는 안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 이야기요. 이렇게 바깥에서는 풀문불에 타 죽고 뜨거워서 가까이도 못 가는데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사하고 쭉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이 세 가지의 것들은요, 오늘 우리 속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성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골방 안에서 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들이 해결할 일들, 어려움들, 소위 말해서 생활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도 있고 삶의 진로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체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 기도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요, 마스터키 같아요. 얼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얼음에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따뜻한 불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정말 뭐 한국에 얼마 전에 눈이 폭풍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 가끔 해봅니다만, 이게 눈이 막 내려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눈 내린 다음에 갑자기 해가 떠버리면 막 염화칼슘 뿌리고 이 차들 막 이렇게 막 다니기도 전에 해가 딱 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눈 녹듯이 뭐 때로는 개눈 감추듯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신앙의 그 길이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분명하게 알면 고민과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 고민하고 그 갈등할 시간에 뭘 하게 되냐면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 안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38절에 길고 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고생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했는데 3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는데 약속된 건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실패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완성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약에 있었던 그 신앙의 위인들이 그 은총까지는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인물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못 되지만 우리에게는요,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세워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좀 성찰하는 시간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체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주라 고백했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어떤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된 의미인지를요. 다시 한번 아침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분명한 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걸음이 아니라 정말 간결하게 큰 걸음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초가 약하면 넘어지고 때로는 길에 휘둘리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이 주님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또 글로 가다가 저렇게 가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린 믿음의 삶은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고 오늘 우리의 의지, 다시 말해서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다른 곳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 2월 한 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거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하고 이 일 생기면 이렇게 하고 저 일 생기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간결하고 우리가 분명한 발걸음으로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건너가기도 하고 때로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길 승리하며 기쁨으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세상이 흔들림 속에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걸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